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이제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인류의 첫 사건인 선악과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의 구분, 옳고 그름의 판단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의 구분, 옳고 그름의 판단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선과 악의 구분, 옳고 그름의 판단이 하나님께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즉 선악과 사건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아담과 하와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기쁨을 누리며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옷을 만들어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 사건 가운데 유심 있게 봐야 하는 구절은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22절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하며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된다라는 말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 유혹하는 장면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사탄의 말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며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아는 인간에게는 복이 아닌 재앙이 따랐습니다. 왜인가요? 창조주가 하셨던 선악의 구별, 옳고 그름의 판단을 인간은 자신에게로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선악과 사건 이후 인류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온전한 평안도 온전한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온전히 살아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렸던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며 판단하는 일을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끌고 온 이 사건, 이것이 선악과 사건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니 죄를 단순히 어떤 행위에 국한시킬 수 없습니다. 행위에 국한시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더 크게 죄로 자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계시는가입니다. 선과 악의 구분을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악, 옳고 그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나의 주관,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게 된 것은 복이 아니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인간의 모습이며, 이로 인해 인간은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에게 넘어가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생명을 얻어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를 믿으신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십자가의 영향력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무척이나 강조하며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십자가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에 들어가면 너무나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십자가의 영향력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그들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행적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것들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뿔뿔이 흩트였습니다. 살고자 흩트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동일하게 행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의미를 담아 동일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일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즉 구약 성경이 세례 요한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의 등장과 하나님 나라를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좀 전에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을 전하며 동일한 행적을 행하며 예수님과 하고자 했던 바를 동일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를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찾아가면서 한 절 한 절씩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찾아오실 수 있는 분들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8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9장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20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되. 28장 31절 사도행전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즉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가는 것을, 그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확장되어 감을 우리에게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영향력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180도 변화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배우고 기적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첫째로는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한 자로 이제 죄의 종 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확장해 감을 믿으며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깨닫는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삶의 공간에서 예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죄에 대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죄의 굴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구하시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동참함으로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 또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주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십자가를 통해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누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